불교 분야가 부파 불교가 20개 부파를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 그런 시기에는 부파 불교는 그 계율 때문에 이렇게 분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적인 그런 문제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분파로 나뉠 정도 그 직접적인 원인은 또 나중에 문제이고 부파 불교가 나눠지는 것은 이제 상주하고가 대중부가 나중에 대승불교로 됐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인 근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분열에서 이제 8개로 더 분열되어서 20개 국가로 나눠지게 된 것이 생활상의 문제, 계율 실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수행 생활을 하시면서 그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맞추어서 우리들 성별 생활을 어떻게 계속 보수적으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생활을 그대로 답습할 건가 아니면 그 생활이나 문화나 사상에 이런 것 변화 발전되는 거기에 딱 맞추어서 우리가 그 기본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면서 그 변화에 부응하도록 할 건가 이런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깝게는 이제 계율 문제가 있고 그 계율의 부파가 나뉘어도 이제 지금 율장이라고 하는 3장 중에서 율장이라고 하면 율장 계율에 대한 이런 말씀을 다 모아둔 것을 율장이 하는데 그 율장에 지금 각 부파는 20개 부파가 있었다고 하는데 각 부파마다 자기들의 고유한 3장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계율이나 문장은 다 똑같은데 그거는 부파는 나뉘어도 계속 그 세 가지는 그냥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경전이나 논서 이런 것들은 또뭐 문제가 다를지라도 실제로 계율에 대해서는 그 생활에 대해서 그런 실제 생활에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자기 부파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만들고 그거를 지켜나가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장 중에도 보면 우리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사본율이라고 하는 그런 율장을 가지고 율장이 기본 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파는 법장부라고 하고 당무덕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부줄이라는 이 율장을 가지고 중국에서도 그 종파가 계율종으로 종파가 생기게 되는데 세 가지 종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부종하고 상부종이라는 거하고 동탑종이라고 하는 그리고 남산종이라고 하는 이런 중국은 종파불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종, 천태종, 정토종, 선종, 삼론종, 그리고 율종 이런 그런 여러 종파가 생겨요. 그래서 중국 불교는 종파불교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파 가운데 율종은 이렇게 똑같은 기율을 사분율장을 가지고 소유율장을 하면서도 종파는 세 가지로 승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부종하고 통합종은 당대에 사라집니다. 없어지고 남산종이라고 하는 남산 도선율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남산종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계종도 남산종을 그 계율은 남산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남산종의 근거에서 4분 율장의 근거에서 비구계를 갖고 비구계를 갖고 또 성단이 조직되고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중국의 좀 특징이 이제 다른 화암종이라든가 또 천태종이라든가 정토종이나 다른 선종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종파에서도 출가해서 계를 받을 때는 다 똑같이 그 자기 교리적으로는 화암경을 한다든지 천태 도파경을 한다든지 암기타경을 한다든지 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종지는 그렇다더라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계를 받는 거는 율종에 가서 했다는 겁니다. 율종에 가서 계를 받아서 스님이 되고 난 뒤에 본인이 이제 생활하는 사원이나 또 그런 종파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화음을 중심한다든지 고파기를 중심한다든지 성적용을 중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대만에 가게 됩니다. 대만에도 이제 대만은 절 이름을 보면은 이제 그 무슨 절 이름에 무슨 선사라고 이렇게 무슨 선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선생의 말을 넣어서 자기 종 하나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대 선사라는 그런 절이 있거든요. 그 절은 아주 엄청 큰데 그 대만 중부 쪽에 다이중 그쪽으로 가면 절이 있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절을 파괴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절에는 크게 기둥처럼 그 건물을 세우고 그 위에가 큰 보수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절은 이제 무너지고 불상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데 이 중대선사라는 그 절은 내진 설계를 처음부터 그 아주 충실하게 잘 해가지고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절만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상주하는 대중이 한 1,000명 됩니다. 상주 대중이 그리고 혹시 다음에 대만 가시면 중대선사라고 상당히 다 스님이세요. 스님들 주로 스님이고 일반인들도 일반 정부원이나 뭐 이런 봉사자들 그때 가서 들은 얘기가 상주 대중이 1,000명, 1,200명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엄청나게 크고 크게 가고 그리고 그 중대선사 도서관에 가보니까 그 지구상에 있는 대장경을 다 모아놨어요. 그 오래된 성경하고 다 해서 대장경하고 도전을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러운 그런데 그렇게 절 이름에 선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선종이고 율자가 들어가면 또 계율도라고 율사, 정율사 이런 율종도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긴 한데 이제 정각정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만에 지금 현재 계시는 그 율사 스님이 거기 조실로 계시긴 한데 그 결제를 하게 되면 그 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사를 하게 되면 그 정각정사라는 이 율도량에서는 이제 그 생활을 계율 중심으로 그 사분율 그대로 생활합니다. 사분율장 그대로 생활해서 포사리라든지 갈마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율장 그대로 생활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계율에 철저하게 이제 그 계율을 지키고 그대로 일정대로 생활하고 또 수행도 하고 하는 이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스님들이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모인다는 겁니다. 해제하면 또 헛되도 자기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지내다가 결제 때로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안거를 하고 또 계속 강의도 듣고 수행도 하고 하는 이렇게 그런 곳인데 또 비구들은 그렇게 하고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100여 개 되는 그런 사찰에서 포사를 할 때가 되면 그 다 와서 포사를 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만은 지금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그 무렵에는 대만은 기독교였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식민지처럼 이렇게 되어서 일본을 지금까지도 일본은 되게 좋아하죠. 지금 대만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주로 기독교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장게스 정도인가 그 분들이 이제 대륙에서 건너올 때 그때 이제 대륙에서 건너온 스님 지금 불광산사의 그 성우대사라든지 그 중대 그 영암산사라는 그 묘련 장로라는 그런 또 허운대사라든지 인광법사라든지 그런 대륙에서 건너온 1세대 스님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 중국의 대륙이 공산화될 때 대만으로 이제 피신을 온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불광산사도 처음에는 거기가 가시덤불만 있는 그런 황무지였답니다. 그런 데를 이제 매입을 해서 성대사가 그걸 전부 다 울려 스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낮에는 그 가시덤불 배내고 밤 개강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그 출경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 엄청난 그 불광산사를 괜찮게 하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대륙에서 건너 1세대 생들이 이제 그 중국의 대만에서 건너가서 했던 그 종지가 대만은 그 대만은 종단이 없습니다. 대만은 종단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인재종, 뭐 인재서다, 메테소니다 이런 소리는 해도 대만은 종단이 없습니다. 종단은 없고 그냥 불교 협회만 있습니다. 그 협회, 연합회처럼 이런 것만 있고 그래서 주지 한 사찰 주지는 그냥 거의 중심제로 그래 되기도 하고 또그 비구 비구가 같이 살기도 하고 도량이 다 그러진 않는데 같이 사는 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쪽에는 비구니 스님들 교사 있고 한쪽에는 비구 스님들 교사 있고 그래서 영암산사라는 그 절을 갔었는데 거기는 묘련이라는 그 스님이 대륙에서 건너온 그 스님이 이제 거기 조수일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유럽에 있을 때 처음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97년도 이때 한번 처음 가봤었거든요. 97년 그때인데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묘련 장로가 법문을 하시면 만약 좌로 법회 때 법문하시면은 법문 끝나고 법회 기도하고 법문하고 신도들 돌아갈 때는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오전에 법문하신 그 내용을 프린트 받아서 그걸 가져간다는 그 법문하시게 되면 미리 해놓은 게 아니고요. 법문하시는 거를 그 비구니 스님들이 다 바로 타이핑해서 체록해가지고 체록해서 편집해서 공양하고 갈 동안에 벌써 편집 끝나고 프린트해서 그걸 가져갔다. 그리고 거기는
평지에 동산 하나 있는 그 동산 전체가 그 절인데 거기서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영암 강사에 한번 출가하게 되면은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있고 뭐 학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그 사주 안에 다 있어가지고 밖에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거의 한 30년 전인데 그때 갔었는데 그때 이미 그 대중적인 그 조직이 그런 사무적인 내 사정 내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 비우르신들이 하고 또 바깥에 대외적인 뭐 그런 일, 또 우리가 뭐 크게 집을 짓거나 보수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큰 일들은 비우르신들하고 그 정무적인 이런 일들은 그 비우르신들하고 이렇게 한 사중에 같이 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릅니다. 아주 반듯하게 수행을 잘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종파로 안 나눠지고 그들 주지 스님이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인기가 없고 그냥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나름대로 종지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아마 그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이 대륙에 처음 건너왔을 때는 모든 것이 열악하고 다 기독교 일색이고 한 그런 속에 이분들이 그 척박한 데를 이제 그야말로 개척불교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불교도 엄청 많죠. 많기도 하고 저도 불광 사람들 처음 갈 때 공항에 송강사 방향선생님 하고는 먼저 가시고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일을 해놓고 가느라고 혼자 나중에 따라가게 됐는데 저 혼자 공항에 내려서 딱 나가니까 그 보통 뭐 일어서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편하니까 그 바로 이제 그 제가 풀자 그 후보 내외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저 픽업해서 이제 그 타이피에서 이제 가오슝까지 이렇게 모셔 간다고 자기들 차를 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그분들이 공항에 가니까 그냥 표만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나가니까 바로 그냥 그 면단에 바로 못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불심이 다릅니다. 그렇게 스님들을 존중하게 되는 게 그렇게 그 대륙에서 근무 1세대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분들이 그렇게 스님들을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쳐서 된 게 아니고 이분들의 종지가 종판에서도 그 기본으로 지게 기를 지키는 지게하고 그리고 뭐 화엄중이나 전도중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어떤 종파 개인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이런 종판을 짓는 걸 서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종파는 또 기본적으로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정토중이 아니라 선중이라도 연구를 하고 다른 화엄중 전도중이라도 예물 의식이나 이런 거에 연구를 하는 이런 것이 기본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지게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의 불교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고 반대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런 엄청난 불사도 하게 되고 이런 결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종파로서도 안도가 되면은 그 비공유 스님들 자기 평소에 자기 사원에서 정리를 하다가도 살날이 되면은 다 그 율도량에 가서 함께
이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만 불교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한국 불교도 우리 결제하게 되면은 그 결제 선방에서 정되는 대중이 뭐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한국 불교의 절액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제 기간이라도 그런 기간에 수행을 한다는 거 이게 우리 한국 불교의 큰 힘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말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게 그런 수행을 하는 그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걸 해야 되고 또 중요하기도 한데 더 중요한 게 일반 기본 생활이죠. 그래서 기본 생활에 일반인들에게 그 예경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게 지게의 물처럼 그렇게 출가자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데 아무튼 중국에서 여러 종파가 있어도 출가할 때는 한 율도량에 가서 율종 도량에 가서 출가하고 이렇게 스님이 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종의 기본 율장이 이제 사분율이라고 하는 그런 율종인데 사분율이라고 하는 율장이 있습니다. 책으로는 그 60권으로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한문으로 60권입니다. 60권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이런 식으로 율장이라고 하게 되면 율장이라면 그 비구 계에 대해서 말하는 비구니 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런 것을 경분별이라 한다 했습니다. 경분별이라 하는 부분하고 여기는 이제 비구계 비구니 계를 해설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건도부라고 하는 수계를 어떻게 할 건가 보살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도 2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수계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안거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약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 뭐 하는 이런 그런 주제 20가지가 있는데 그 주제에 맞게 지금 하신 말씀을 모아서 정리한 부분을 건도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수라고 하는 계율 강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구니계를 외우기 쉽게 요약한 이런 것을 부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율장이라는 겁니다. 그냥 계율만이 아니고 그렇게 비구니계하고 건도부하고 부수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이 세 가지 방면의 주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갖춰져 있는 것을 율장이라 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갖추기 힘들고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율장은 각 부파마다 자기 율장을 가지려고 했다. 이런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본율은 법장부라고 하는 그 부파의 율장이었다 하고 또 빨리 율장은 빨리어로 전해지고 있는 빨리어 율장은 테라바다 상자부의 율장이다. 이런 식으로 부파마다 자기 율장이 있었는데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한 6가지만 전하고 20개 중에 20개 부파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5가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장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 사분율이라고 하는 이 율장에서는 다른 율장이 없는 사분율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분율에만 있는 것이 불탑에 관계된 게 있습니다. 불탑에 대해서 탑에 대해서 그래서 계율 중에 불탑을 향해서 가르침 받지 마라. 불탑을 향해서 대소변 보지 마라. 뭐 그런 얘기. 또 불탑 앞에 시체를 메고 지나가지 마라. 이런 것들. 그런 불탑에 관계된 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설법에 대한 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나요? 설법에 대해서 법을 법문할 때 법을 법문 듣는 사람은 앉아 있고 법을 설하는 법사는 서서 이렇게 법을 설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법문 듣는 사람은 앞에 걸어가고 있고 뒤따라가면서 법사가 뒤따라가면서 아저씨 한번 일찍 이런 식으로 법을 설하는 그런 법을 듣는 자세, 설하는 방식이나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다 하면 한 25가지 정도의 개가 100가지 중에 이런 개, 불타위나 셀법이나 이런 데 관계된 이런 개가 한 25가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빨리 율장이 없는 겁니다. 빨리 율장이나 다른 율장이 없고 사분 율장이만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상이 언제 등장했다고 하냐 불상이 간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등장하고 마투라 지역에서 인도풍인 불상이 등장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이 사분율장은 그 불상이 등장되게 불상이 조성되던 그 시기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결집된 그런 율장이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율장은 왜 없죠? 다른 거는 그 이전에 불상이 등장하기 이전에 정리된 부파나 거기서 쓰여지던 그런 율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빨리 율장이 없이 이제 사분율에만 있는 것 중에 보면은 그 털모자라든지 털신발에 관계된 얘기가 있습니다. 교주왕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인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인도랑 남인도 이런 쪽에서는 털이란 말만 들어도 그런 털보다 말만 들어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활에 도움이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털모자를 쓸 일이 없고 털 신발을 신을 기회가 없는 그런 쪽에서 털 신발이나 모자에 관계된 기회를 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게 보면은 이 사본율에는 근데 그런 게 있다는 이 말은 그 불교가 이 영역이 부처님이 활동하시던 무대라고 하면 지금 간다라 지방 간다라가 여기 간다라 지방입니다. 그 사본율은 적어도 있지요. 그 겨울이 추운 겨울이 있고요. 털모자를 써야 되고 털신발을 신어야 발이 안 시려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추운 지방에 그 사분율장이 이쪽에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 정도죠. 그래서 불상이 이쪽에서 시작되고 이쪽에 그 마투라 지역에서 불상이 생겼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그런 지역에서 생겨나고 유지되던 활동하던 그 부파가 법장부 다무덕이라는 법장부 부파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증거이기까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또는 성가의 그 생활상을 이해하려면은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이나 율장을 봐야 되는 그 이유, 율장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그 율장은 그 성가의 생활 그 환경, 시대나 환경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것도 여러 경전도 많은 여러 환경의 경전이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또
땅이나 지역에 또 인도가 다른 그 외래 종교나 문화하고 어떻게 어떤 교류가 있습니까? 또 인도 사회가 부처님 당시에는 거의 농업 중심이거나 또 거의 물물 교환하는 이런 정도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이후로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고 또 인도 서역 서방의 문화나 그런 외래 문화가 인도로 유입되면서 그 인도에서 일반인들도 그 생활 방식이나 이런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불교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가 하는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새기는 것이 이제 부파불교 이후의 태생불교이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선 경전이나 농서나 또 교육까지도 포함해서 그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이런 어떤 불교 이외의 그런 어떤 다른 외래 종교나 문화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교재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45페이지 보게 되면 인도 불교 출현에 대해서 이제 그 서방 여러 민족의 불교 신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인도는 그 불교 인도라는 리세비스 부가 쓰는 그런 글에 보게 되면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3세기 이 기간은 거의 한 500년 기간 동안에 인도 각지에 불교가 전파되고 불탁과 사원이 구입되고 그래서 불교가 새로 이동한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마우리아 왕조 시대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원전 2세기도 무려 그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또 최초로 통일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아쇼카 대왕을 그 호법의 왕이라고 그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도 전체를 통일을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곳에 아쇼카 대왕이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아쇼카 대왕이 그 인도 전체를 통일하고 난 뒤에 불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도 전체 통일을 했는데 그 통일하는 과정에 수많은 그 전사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참회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 본인이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 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바라문교나 다른 우리가 말하는 외도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까지도 다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하고 그런 중에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부처님이 그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성불하시고 설국하시고 하셨던 그런 모든 우리가 4대 성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아쇼카 대왕이 다 순례를 하죠. 순례를 하고서 거기다가 그 명문을 새기는 그런 명문을 새기고 그리고 그 명문에 돌기둥을 아쇼카 석주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그 석주를 다 모아둔 것이 있던데 아소카 석주에 보면 아쇼카랑 여기 순례를 하면서 아쇼카 석주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돌기둥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바시알리 아쇼카 석주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사자 모양을 올려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아슈가 석주에 있는 이 사자상이 지금 현재 인도에 인도 국기가 파괴됐던가 그러죠. 그리고 이 석주 이 돌기둥인데 아주 크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기둥이고 이 기둥에다가 명문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그래서 룸비니 동사한테 룸비니에서 석주가 있습니다. 룸비니 여기는 부처님 태어나신 곳인데 태어난 곳을 내가 순례를 했는데 이런 부처님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금을 면제한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명목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석주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그 서양 사람들이 불교는 그 부처님은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태양신을 말한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인간이 이게 인간이 저렇게 위대한 말에서 진리를 말씀했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아소카 석주라든가 다른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이 되고 또 저는 석주의 명문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기원전 2세기, 3세기 그 무렵에 세웠던 이런 석주 그 거래 명문에 여기서 부처님이 성불하셨다, 여기서 인멸하셨다 이런 기록하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니까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왕자였는데 출가해서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 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게 된게 아슈가 대왕의 그 마오리 왕인데 아슈가 대왕의 그 석주 이게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슈가 대왕이 그런 석주도 세우기도 하고 또 아슈가 대왕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전개에 비교됐고 또 다른 곳에 전법사를 다른 지역에 또 각지에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전법사를 발견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많이 육성하고 보호하고 하는 이런 전개도 했지만 그리고 또 그 부처님의 사리를 나누어서 84,000개 탑을 세웠다, 사리탑을 세웠다 이런 기록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인도가 이렇게 인도 각지 불교가 전파되고 불닭과 사원이 건립되고 그래서 불교가 새롭게 등장한 시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불교가 성행하는 진사는 성행에 된 것은 상업사회 번영과 성통한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국자 시대 때에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자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또 이 상업 사회 번영이 불교가 빨리 확산되는 이런 영향도 줬고 또 하나 그 송기능과 엮이는 있는데 그래서 제2 결집이 일어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4비법이라고 하는 그 제2 결집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그 계율에 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보수적인 쪽에서는 시골이나 보수적인 이런 쪽에 있는 스님들은 부처님 하신 말씀은 뭐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런 상공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 바이샬레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시대에 맞게 좀 그 변화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 시기에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좀 진보적인 이런 생각을 생활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행위로 100년대에 제2 결집이 있었는데 제3 결집은 그 대천의 오사라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마대바라고 하는 대천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14비법이라는 거고 그 초기 경력에서 율빨 율장이나 다른 율장에서 말하는 그 사분 다른 율장에서 말하는 14비법하고 또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마하데바라고 하는 이 스님이 주장한 아란의 한계에 대한 타설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체로 오사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란도 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아란도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문제. 아란도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은 또 아란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도인성기라고 합니다. 소리로 돌을 일으킨다는 거고, 스푸도다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대천의 오사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14비율이나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해서 불교 분열되게 되는 그런 우리 불교 이런 주장들이 불교 우리 하나의 일부 제자라고 하는 한 성당이 분파가 되고 분열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대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마하데바라고 하는 그 대천 이러고 나가는데 다른 그 청년도로 다른 원서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대천이라고 하는 마하데바가 대천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그 다섯 가지 주장을 해서 우리 성단을 분열시켰다고 이렇게 하는 파성을 만드는 성단을 분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 문제로 그래서 충분히 그 논문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란이라는 말이 그 불교 이외에서 다른 바라문교나 사문들이나 이 사문 일반 외도 우리 육사 외도라고 하는 이런 외도에서 말하는 아란이라는 말하고요. 아라하트라고 할 건데 이 아란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도 바하와토 아라하토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란에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음봉이라고 그래서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아란을 음봉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도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열의 음공정면지 이렇게 말하는 건데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런 말이
공양을 받는다는 것이 예경 공양을 받는 것. 단순히 공경을 존중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공양을 받는 것은 이분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공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에 끄달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면 이분들은 탐진치가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존재이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 공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은 그런 어떤 삼독이라는 번뇌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또 번역을 해서 살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뇌를 끊은 사람이다. 그래서 번뇌의 원수를 죽인 사람이다라고 이런 의미로 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삼독이나 이런 번뇌가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아란이거든요. 그래서 아란은 어떤 번뇌도 없는.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는 또 다른 말로 아란은 그 무학이라고 하거든요. 무학이라고 하면은 무학, 무사도인 이렇게 말할 때 무학하면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무학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번뇌를 끊고 열반을 정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단계, 배우고 있는 존재라면은 아라는 이제 다 배워서 더 공부할 것이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자라고 할 수 있고 청정한 분이고 성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견과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아란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여천이라고 하는 분이 아란도 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 사람하고 아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인도 남의 유혹을 받는다고 한다면 받는데 우리가 성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란도 저렇게 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죠. 아란도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진리, 모르는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이라는 아란은 열영공 정민할 때 부처님이 아란이라면 부처님은 일체질을 이루신 분인데 부처님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문제가 부처님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혹시 그런 걸 어떻게 보셨나요? 부처님은 진리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부처님은 전체를 다 깨달음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반만 깨달으셨는데 그래서 아직 나머지를 이루지 못했다고. 부처님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대사가 쓰신 그 성가기감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주석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태초부터 있었던 동그라미, 태초부터 있었던 일원상 동그라미 하나.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의 진리는 석가도 몰랐거니 석가도 몰랐거니 어찌 가스백에 전해서야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생각이가 많이 보시죠. 그리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석가도 몰랐는데 어찌 그 가수존자에게 법을 전했겠냐
이론상의 진리는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동가라면 이 하나의 진리는 궁극적인 이 진리는 석가도 몰랐는데 어찌 가슴에게 전한 그 자기가 모르면서 어떻게 법을 전하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개성에서는 아마 뭐라고 주고 받고 전하고 받고 하는 이런 거라든지 우리 알고 모르고 하는 이런 그 이전의 그런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근원적인 진리 그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러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그 진리라는 이런 거를 저거를 강조하려고 한 개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진리를 우리 부처님 몰랐다고 부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뭘로시 알지 못하는 그 부처님이 어떻게 가섭존자에 또 이 법을 또 전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성의 궁극적인 의미는 아마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글자만 보게 되면 우리 부처님이 모르신 부분이 있다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불교 쪽에 있는 분들이 가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깨닫지 못하고 반만 깨달으셨는데 나머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역대 선사들이 하나씩 깨달아서 채워서 지금 불교는 이제 온전하게 깨달음을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누가 그런 소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 한편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들는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부처님이 공자유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언제나 그러니까 선사들이 부족한 부처님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선사들의 깨달음을 보충해서 채웠다는 완성시켰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주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러면 그야말로 이때가 되면은 그러면 부처는 뭐지? 여십을 이 소리가 더 당연한 더 생겨집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에 대한 생각도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공양받을 만한 자기 있는 분이고 어떤 분들도 다 없앤 분이고 그래서 더 배울 분들을 끊기 위해서 본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할 것이 없는 그런 궁극에 굉장히 도달한 분이 아란인데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분명히 20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 내부에서 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들뿐만 아니라 대천대나 이런 분이 아라한에 대해서 그런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아라한에 대해서 아라한도 다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서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 불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결집을 하면서 제2결집, 제3결집을 하면서 대천이 주장하는 것은 사된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저를 대칭합니다. 그래서 대천 마대바가 쫓겨나죠. 그럼 저 시대에는 아란이라고 인간은 누가 내립니까? 스스로가 아란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인간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란의 어떤 삶의 문제. 우리 그때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학위는 학교에서 주죠. 학위는 석사나 박사나 학위는 학교에서 주는데 그 본인이 아란이다, 수단이다, 사단이다, 아람이다, 아란이다 하는 이런 견성했다는 데 하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 주는 아니죠.
부처님은 바란이 되었다라고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이 누가 인정해주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 본인이 예, 지견이 본인 스스로가 지견 이것은 지는 우리는 알미라고 하잖아요. 견은 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암과 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켜야만 선정이 생기게 되고 선정을 닦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게 되고 선정을 닦아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고요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그 사물의 본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개정해가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단계별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해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해탈을 우리가 해탈을 얻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타자가 해탈을 얻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누가 부처님이 깨달음마저도 누구의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계시를 해줘서 이해를 해주고 계시를 해주어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아까 어떤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은 본인이 직접 개정의 사막을 수행을 해서 그래서 해탈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탈을 얻게 되면은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하는 거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위라든가 자격증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 깨달음은 철저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고 본인이 해탈을 얻게 되면 그래서 이 해탈을 얻게 되면은 본인의 해탈을 얻게 되면 내가 해탈을 얻었구나 하는 그런 해탈 지경이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그 누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무 행정적인 그런 학위는 뭐 신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깨달음이나 열반을 성취하는 해탈을 얻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스스로 본인이 그걸 안 가보면 생겨요. 그럼 누구라도 알아냈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단에서 추방하게 되는 그런 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라이죠. 그래서 살도 음살 도망이거든요. 음살 도망인데 그래서 거짓말 네 가지 살인하는 거, 사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 우죄라는 이런 것이 이제 바라이즈가 되는데 거기서 거짓말에 대해서 보통은 속이거나 꿈에 대거나 이간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망어 속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를 그런 거짓말하는 걸로 해서 성단에 추방하지 않는 겁니다. 성단에서 추방하는 이 거짓말은 일반 망어가 아니고 대망을 하는 거예요. 대망을 하는 큰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거짓말 크기를 나눠서 큰 거짓말하고 작은 거짓말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작은 거짓말하는 것 가지고 성단에 추방하지 않고 그걸 참여하면 없어지는 계로 하고 있고 성단에서 추방하는 게는 거짓말은 큰 거짓말이고 큰 거짓말은 본인이 사실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한다든지 본인이 알지 못했으면서 안다든지 보지 못했으면서 보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대망을 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이 알거나 보지 못했으면서
알거나 본다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다수에게 나는 이런 깨달음을 완성한 성자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예견과 공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더 특별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심각하게 속이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망은 본인이 해탈지기는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말하면 우리 성산에서 추방하는 거죠. 성산에서 추방하는 것은 일반 사형제도와 같은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지만은 우리 수행자로서 스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소명으로 보내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멸빈이라고 하고 성산에 추방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란이나 이런 깨달음이나 이 지기어는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파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불 여불 부처님과 부처님끼리만 아는 아란을 보는 거죠. 아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어떤 분이 본인의 아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동문을 하면서 나는 아란과를 얻었고 인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다가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아란이 계신다고 그래서 너무나 환희로운 마음에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같이 생활 며칠을 지내봤는데 처음에 가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진짜 깨달음 얻으셨는가 아란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 화를 잘 내고 말이 거칠고요 욕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 사람은 아란이 아닌가 보다. 아란이 무슨 화를 내고 아란이 왜 말이 어디 거치냐. 그래서 그냥 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경전을 했을 때 부처님이 본인이 어떤 사람이 청정한가 청정하지 못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냥 그 말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전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다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오래 사귀어봐야 됩니다. 오래 사귀어봐야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말이 바른지 옳은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아나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란이나 영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저희 경전에서 나타나는 아란하고 영각, 성문 영각하고는 다릅니다. 말은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왜 다른가 하는 그런 거를 그냥 다르다고 이런 말씀할 게 아니고 왜 달라졌는가, 왜 다른가,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하테바가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5가지 주장하면서 아란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은 다르게 이런 주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그건 비법이다라고 이렇게 대체로 못 사는 비법이다라고 판결되어서 다른 데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대천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오사를 얘기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친 법을
법문하고 펴고 전하고 이렇게 했던 한때 잘못 생각으로 본인이 아란에 대해서 이런 아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가 그 아니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니까 이제 그 주장 안 하고 본인이 수행하면서 법을 전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그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그 제자가 대처의 제자 대처는 이제 파스를 한 그런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상자가 이제 상자까지도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상자는 또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제자가 이제 수용을 해서 아랑만을 얻은 겁니다. 그 대처는 자기 스승은 아랑은 이런 분이다라고 아랑은 다른 사람에게 뭐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지만은 그런데 그 제자는 실제로 수용해서 본인이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아랑과를 얻은 겁니다. 아랑과를 얻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대체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의사 대처 제 의사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출가하게 되었고 또 수행을 해서 아라는 걸 얻게 됐고 했으니까 우리 의사도 아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 많이 하셨는데 스님 어떻게 계시지 하고 이제 선정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님 이 상자는 자기 스님 큰 스님이었다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당연히 뭐 그 많은 법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천상 풍랑을 누리고 계시겠지 하고 하늘을 다 뒤집어도 안 보이더라. 그래서 또 천상에 안 계시고 아소리에 계시는가? 그것도 안 계시고 그렇게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이제 선정에 들어서 살게 되니까 다사님이 지옥에 들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잘못된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과보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한빙 지옥이라는 그 추위가 있는 그런 지옥을 한빙 지옥이라거든요. 그래서 그 한빙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본인은 그 지옥인지 모르고 본인이 방이 왜 이렇게 춥냐 이러면서 오늘은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자가 생각이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아란이셨는데 왜 아란이었는데 왜 지옥에 떨어지지?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세수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이제 선생에 들어서 좀 전에 한국 쪽에서 이렇게 떨고 계시던데 그러면 왜 이렇게 춥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계시던데 혹시 정말 그리 계신가 하고 다시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지옥에서 떨고 계셨는데 자기가 세수하고는 사이에 그 지옥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셨지 하고 또 찾아보니까 천상의 화락천이라는 그 하늘나라에 태어나 계시더라고요. 왜요? 그 사이에 왜요? 그래서 청년도를 사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 은사 스님이 이제 화락천에 태어나신 걸 선정에 들어서 보고는 그 제자 상자가 이제 탄생을 지르기를 부처님이 하신 이 인과의 말씀에 한치도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비록 본인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출가하고 이렇게 법문하고 했는데 근데 아란도 저렇게 5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법을 잘못한 법문을 하면서
법문을 잘못한 그 과보로 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아. 화랑에 가는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본인이 그게 잘못 주장되었다 하는 걸 알고서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 법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법문하고 수행한 그 공덕으로 또 화락에서 천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수행력 때문에 한병지옥에 머무는 시간이 어떤 악업을 지은 것이 그것이 수행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수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지은 그 이전에 지었던 그 업이나 이런 것이 다 해소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받는다고. 육도를 자업자득으로 본인이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가 하고 얻지 못하는가 하고 어떻게 다른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 받는 과거의 그 무게가 달라진다. 그 악업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고요.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고 받는 시간이 짧아진다. 근데 악업을 지어도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은 그 죄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실컷 악업을 지고 난 뒤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치악산 얘기하시죠. 치악산에 거기 어떤 그 선비가 지나가다가 그 구렁이가 꽁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는 걸 보고서 저 아직 날지도 못하는 저 새를 잡아 끌어내줬어 해서는 안 되지 하고서 그 병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새끼는 한 5마리인데 병이 있는데 아무 뭐 준비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병에 다 잡아먹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병을 죽이는 바람에 5마리 완전 새끼가 5마리 다 한다면 5마리 병을 구하게 된 거죠. 그 우리가 계산하면 한 마리 죽여서 5마리 살렸으니까 그 죄는 하나고 복은 5가지니까 그 5팩이 1 하면은 살려주게 한 내가 4 정도는 이익이 남아 있지 않느냐 우리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생은 불교 자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살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은 그대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요. 선을 지었으면 선업의 공을 그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고 선업은 선업대로 받는 거지 그거를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이런 거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가 죽인 그 뱀이 내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래서 내 남편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바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인과 원리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누굴 더 많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또 문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뱀의 이 남편 뱀이 미워서 죽인 게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래서 그 어린 생명을 살리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아내 뱀은 그 소리 듣고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 상국대에 그 스님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폐사절이 있는데 그 절에 아무도 안 사는 절에 뭐 새벽에 도랑석 그 종을 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그 절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소리가 나면은 그 하늘이 부처님이 하늘이 살려주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알고 살려주겠지만
종소리 안 하면은 자 먹어야 되겠다, 죽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 인간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 죽어 이제 아무도 안 사는데 누가 살기라도 하면은 뭐 종을 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에 종을 칠 리가 없으니 그냥 나는 죽었다 안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pom중에 종소리가 둥둥 나더라고. 그래서 그 뱀이 감고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저 아무도 살고 있는 절에서 거기서 종소리 나는 거는 그 부처님이 동안 하늘 뜻이 늘 살려주거라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서 그래서 풀고 가더라고. 그래서 지하산 그런 미끄러운 거나 아니고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그건 전설 같은 얘기지만은 그게 인과 불교의 인과나 업설을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또 부처님 제자 중에 또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1000명을 죽인 999명을 죽인 또 99명인가 그렇게 죽인 그 희대의 살인자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 만나서 출가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또 아랑과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법화경에 또 나오는 얘기. 그래서 그 우리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그 악인성불입니다. 악인도 성불할 수 있는가 하나 1문제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예인성불입니다. 우리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인은 성불할 수 있는가? 그 여성에 대한 이런 문제, 남녀 성별에 대한 이런 문제를 불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문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은 그 비구니 8경계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구 남성 출가자 비구하고 여성 출가자 비구니 이렇게 같이 양립하고 하는 이런 게 가능한가? 가능해 인도에서 그게 가능했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3000년 전에 인도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럴 때 불교에서 다른 외도들이나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불교에서만이 여성 출가자를 인정했던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기준은 뭐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건가 이런 문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그 제가달다품에서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인에게는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여인에게 5가지 장애가 있다. 여인 오장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법화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 다른 니까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까에도 똑같은 얘기가 조경련에도 있는 걸 보면은 그게 대성불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성불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하고 또 악인이 성불할 수 있는가 선인이 착한 사람이 성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는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알아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뭐 유문을 가거나 뭐 법문을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되게 그거 가서 말할 되게 조심스럽죠.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악인은 영원한 악인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빨간 글로 이렇게 전과자라고 이렇게 그 표시가 되게 되면 나중에 뭐 그 형을 살고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도 아니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요즘은 그 증거 기록을 표시를 안 하죠. 법적으로. 네. 전과자라고 이렇게 아마 공개 아니 그 기록으로는 안 남기지 싶습니다. 그 제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경중에 따라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가 되는 사람은 남기고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과 기록을 이제 이력서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기록이 안 남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은 그런 게 취지 아마 얼마 전부터 아마 그런 게 기록을 안 남기지 싶습니다. 그 한번 빨간불 써놓으면 뭐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계속 따라다니면 너는 전과자다 하나 이런 전과 몇 지금 번.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자 그런 사람이 그래서 네? 따라다니죠. 살인했거나 뭐 중재.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한번 어쩔 확인해 수가 없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낙인 효과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약 우리도 도로교통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 어기되면 적합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나게 되면 아무튼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교에서 자비를 주장하는 이런 자비문 중에서 악인은 선물하지 못한다라든지 여인은 선물하지 못한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 법화경을 그 여러 사상들 중요한 사상도 있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그 악인 선고 대처 그러니까 그 법화경은 뭐 대처는 등장하지 않죠. 그게 저거달라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시해하려고 한 그런 어떤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내가 선고한 것도 저거달라 때문에 내가 선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그 저거달라에게도 수기를 주시죠. 그 천황예례가 될 거다라고 수기도 주시고 또 용녀 8살 때는 그 용녀가 그 법화경 수행을 해서 선고한 얘기도 저거달라 통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악인도 선물할 수 있다는 거고 여인도 선물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그 직접적으로 설하고 있는 게 법화경이라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최경련에서 안 걸리 말라라든지 법화